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신들의 왕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긴 고대의 가르침, 작은 가래 다음의 경,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명확하게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특별하냐면요. 이걸 던진 존재가 바로 신들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의 첫 문을 여는 인물은 바로 신들의 왕, 삿가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조차도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깨달은 스승을 직접 찾아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청상세계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존재가 인간 세상의 한 스승 앞에 아주 겸손하게 서 있는 장면을요. 이 만남 하나만으로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삿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길고 복잡한 설명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핵심, 그러니까 가장 간결한 길을 물었던 거죠. 여기서 가래라는 건 끝없이 뭔가를 원하고 갈망해서 우리를 괴로움에 꽉 묶어두는 그런 마음작용을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완전히 부숴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질문에 붓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삿배, 담마, 나랭, 아비니웨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맹목적으로 고집하거나 집착할 만한 게 못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모든 건 변하니까요. 우리가 꽉 붙잡으려고 하는 생각, 감정, 눈에 보이는 현상들까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자유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붓다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어떤 것도 집착할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일단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둘째,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직접 꿰뚫어 보는 거죠. 셋째, 그렇게 꿰뚫어 알게 되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모든 느낌을 그냥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듯이 지켜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고 스르륵 놓아주게 되고 마침내 내면에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명확한 과정이죠? 와, 이 간결하고 명쾌한 가르침에 삿가가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하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피엔딩?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과연 그는 이 가르침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천상으로 옮겨갑니다. 삿가가 자기 세계로 돌아간 뒤에 그가 배운 가르침이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때 붓다의 아주 뛰어난 제자 마하 모칼라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문득 삿가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고 신들의 세계로 향합니다. 이야, 이 장면이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의 해탈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논하던 삿가였잖아요. 그런데 천상에 돌아오자마자 무려 500가지나 되는 악기가 연주되는 화려한 파티 속에서 쾌락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하모칼라나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다시 묻자 삿가는 그 질문을 슬쩍 피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자기의 화려한 궁전, 베자얀타 궁전이 얼마나 멋진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르침은 까맣게 잊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삿가가 얼마나 대단한 쾌락에 빠져 있었는지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탑이 100개, 각 탑마다 방이 700개, 그 방마다 서녀가 7명, 또 그 서녀 한 명당 시녀가 7명이라니.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감각적인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삿가가 이렇게 자기 자랑에 흠뻑 취해 있을 때 마하모칼라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죠. 마하모칼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신은 너무나 나태하고 방심한 채 살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게 할 충격이 필요하다.
이제 말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바로 그 순간 마하모칼라나는 자신의 신통력을 사용합니다. 단 하나의 엄지발가락으로 그 거대한 베자얀따 궁전 전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진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강력한 충격에 삿가와 주변의 모든 신들은 말 그대로 경악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안락한 세계가 한순간에 흔들리니까 그들의 방심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이제 모두의 시선은 마하모칼라나에게 딱 집중됩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야기는 다시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이런 충격이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궁전의 진동이 멈추고 간담이 서늘해진 삿가에게 마하모칼라나가 조용히 다시 묻습니다. 버시어, 세존께서 가래의 소멸과 해탈에 대해 간결하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자 삿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붓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냥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었죠. 그는 이제야말로 그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듣고 꿰뚫어 알고 관찰하고 마침내 놓아주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체득한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삿가의 시녀들이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제자 한 명의 힘이 이 정도라면 그 스승인 붓다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일 거라고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침의 힘이 제대로 증명된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베자얀따 궁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걸 잊게 만드는 달콤한 쾌락이나 익숙한 습관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끝없이 내리게 되는 SNS 피드, 아니면 우리가 집착하는 성공이나 인정 같은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방심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베자얀따 궁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 깨울 여러분만의 엄지발가락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